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핍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으면서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내어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사도들의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본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의 핍박과 시련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며 대항했던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게 이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과 욕망이라는 시험 앞에 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은혜 받은 믿음의 부부였습니다. 네,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자신들도 그의 헌신에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믿음으로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악한 욕심과 탐욕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전부인 척 했습니다. 바나바처럼 헌신도 하여 명예도 얻고 가지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그 욕심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행동은 서로 비슷한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그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꿰뚫어 본 거죠.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나니아에게 밭을 팔아, 너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아나니아에게 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다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교의식이라는 그런 경쟁심과 명예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내적 욕망으로 생기는 문제는 외적인 압박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조차 속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잘하고 있다고, 문제없다고, 괜찮다고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인 문제, 내적 욕망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그렇게 죽을 만한 죄인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그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죄는 교회를 개인의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을 속이는 죄였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이용하려는 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경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의 큰 거와 작은 것은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입니다. 모든 죄는 똑같이 심각하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를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죄를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유보되어 있습니다. 아직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죽음은 교회의 순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공적 죄였기 때문에 일벌백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 등장하죠.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어난 아간 사건이죠. 네, 아간은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탐내서 그것을 훔치고 자기의 장막의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일부 물질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입니다. 첫 번째 성이기에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어요. 여호수아 16장 18절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다 바쳐지게 되어서 고통받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 것은 손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댄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모두 고통을 받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심판하심으로 일벌백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심판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초대교회에 숨어있는 죄와 거짓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제 앞으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들은 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그들은 경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초대교회를 더욱 이상적인 교회로 만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죄와 잘못을 경계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 뜨겁게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단호하게 처리함으로 그 모든 저항의 욕심과 탐욕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 헌신이 있어야, 그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과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한빛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오해하고 욕심을 품지 말게 하옵소서. 정직과 신실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